지키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명만당한 사람한테는 십자가의 비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제자 찾아 세우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3절 이하의 말씀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도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 육신적인 거 말고 그 영적인 비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세상 만들고 세상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하심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특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인도 못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든지 인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틀림없이 계십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은권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이들을 파송하시고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현장에도 파송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후대들 있는 현장에도 천사를 보내서 파송하셔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사탄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사탄이 자기 사자들, 사탄의 사자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부리는 거죠. 이걸 부려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8절에 이 사탄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을 보고. 사탄이 우리의 뭐라고요? 예, 적인 것입니다. 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북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예, 우리 냉전이 아니고 휴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고요. 언제 또 어디서 먼저 총을 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안 해야 됩니까? 저 적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싸우는 저 대적,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이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옛날 6.25 때 같이 되는 겁니다. 6.25 때 우리는 주일날 만판 잤잖아요. 그때 저 사람들은 계속 무기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탱크, 우리나라는 탱크가 어디 있습니까? 탱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소련에서 만든 당시에는 뭐 최첨단 탱크지 이거 끌고 내려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없어질 뻔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걸 몰라가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대적,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똑같아 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는 분명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상키를 찾는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대적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대적이 있는 겁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대적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부를 받는 천사였다고요. 그것도 음악을 담당한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된 거죠. 그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특히 인간하고 천사를 만들 때는 세상 다른 만물하고 다르게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조물주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 속에서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우러러 나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천사도 똑같이. 근데 이제 찬양을 담당했던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진 겁니다. 저가지고 쫓겨내놨는데 이 타락한 천사를 설명할 때 용, 옛뱀, 마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이다 그 말이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가지고 저 산남도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거기 이렇게 굴이 하나 있습니다. 터널 짧은 게. 언제 누가 와서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용을 쫙 그려놨어요. 볼 때마다 저는 뭐 저걸 어떻게 지워버려야 되겠는데 왜 하고 많은 그림자에 거기에 용을 그려놓습니까? 왜 그렇게 써요? 너야비 마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용, 뱀 똑같이 누가 돌아다니면서 전한 것도 아닐 텐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적은 바로 용이라고 그러고 옛뱀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대적이라고요. 그 대적이 세상에 쫓겨내려와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임금 노릇하고 있다. 왕. 세상에 육신적인 걸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신. 그러니까 육신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이.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저걸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대적이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옛날 6.25 생각하면 돼요. 야 모르고 있다가 당한 거구나. 여러분 저 부산까지 쫓겨갔잖아요. 우리나라에 고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몰랐는데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다고요. 뭐 그때는 한 반에 60명 이상이잖아요. 꽉 교실에 들어찼지. 점심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저거 왜 밥을 안 먹을까 그랬죠. 나중에 알았다고요. 고원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고원에서. 한 반에 한 서너 명씩 있는 거예요. 고원에서 고아들이. 얼굴이 맨날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 6.25 때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된 애들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애가 막 웃는 얼굴로 학교 올랐어요. 야 희한하다.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양부모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양부모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실 때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이래도 뭐 악기도 걔네들은 그때 뭐 악기도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부모하고 오면은 선물도 가지고 오고 이제 온다는 거죠. 그 애들이 그거 기다리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세상 복잡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그걸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이 사탄에게 속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회복됐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속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찾나니. 그걸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아주 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속지 말라고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사탄이 뭔지 누구인지 뭐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대적이라고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주 업무입니다. 일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사탄의 업무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할 때마다 지고처럼 말하는 자요. 이게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 실패시키고 어떻게 잠깐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나오면은 예배 실패시킵니다. 그냥 왔다가 벌써 끝났네 이러고 가게 만드는 거죠. 마귀.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물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있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전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는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죠. 마귀가 이제 기쁘고 즐겁겠죠. 야, 전도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안 하겠지. 이놈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전도 못하는 거. 전도 방해하고. 거기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이기기 어려우니까 속이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어떨 때 이제 이렇게 새벽에 교회를 올라오는데 내가 이제 한 4시 한 뭐 20분쯤 되면 깨는데 깼는데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식구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주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가만 조용조용히 나 혼자 올라고 조용조용히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인정막이 아니야. 이거 인정막이. 제 이름 붙인 게 무슨 막이요? 인정막이. 가차없이 깨워서 같이 가야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근데 피하는 거 보니까 아유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마귀는요 이름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애들이 보는 만화책에 모털도사라는 게 있어. 모털도사. 만화죠 만화. 거기 보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들이 나온다고. 요괴들이. 뭐 게으름 피는 요괴도 있고 다른 사람 막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요괴도 있고 이 요괴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짓이 거기 총망라 다 돼 있어요. 그 만화책에. 뭐 그 만화책에 보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흑암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질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우리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죠. 이 사들에게 속을 리가 없죠. 마귀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 집으려고 만든 데가 아니고 마귀 잡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 좋으라고 지옥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는 이 사단을 꺾고 그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 답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다 이뤘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해방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해방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도록, 죄 가운데서 해방하도록. 그래서 아주 아싸라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본론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날까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은 인간이 원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소통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그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축복이 인간에게 다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죄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게 된 거죠. 이 축복을 깨끗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원죄 때문에. 원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은 온갖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원죄가 무서운 겁니다.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로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인간이. 그 마귀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거기에 쏘은 거죠. 이래가지고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사단과 지옥 배경의 노예가 되고 만 거죠. 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4절 5절도 똑같습니다. 네피림 시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중심. 이래가지고 완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던 세상.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는 바벨탑 시대. 처음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완전 거기 노예되고 만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무당도 찾아오고 점쟁이도 찾아오고 혹은 우상 미신 섬기고 그게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방법이잖아요. 미신 우상 귀신 섬기는 게. 요즘에는 무당이나 무슨 뭐 법사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서밋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고관 대작도 다 그 사람들이 인도하잖아요. 결국 나라 망치하지만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결국 운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됐잖아요. 그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겨야지. 우상 숭배. 그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상 미신 귀신 섬기니까 정신이 돌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여러분 생각해서 멀쩡하게 산 사람이 자동차 샀으면 잘 닦아가지고 타고 다녀야죠. 왜 거기다가 돼지대를 갖다 놓고 저라고 말이죠. 그 짓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급 수녀한테 내가 우연히 봤어요. 트렁크가 턱 열리는데 안에 북어 말라비 들으니까 북어 묶고 놨더라고 거기다 실내에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고 살아야지. 그래 말은 부고 거기다 절하고 돼지 대가리한테 절하고 이러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상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육신 문제 찾아오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정에 후대들에게 경제 문제 할 것이. 그렇게 살다가 누구든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조상들이 섬기던 조상들이 당하던 이 모든 영적 문제를 그 후손들한테 그대로 대물림 나는 것입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세상에 모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 그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그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옥하고 상관이 없어졌잖아요. 영원히 멸망받는 그 죄에서부터 완전 해방된 겁니다. 구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구원은 완전 해방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우상미신 귀신 섬길 때. 우리 오늘 렘넌트 학원 복음만 메시지가 바울의 특혜 그런 제목입니다. 바울을 언제 불렀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닐 때. 그것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중노릇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당노릇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이 하나님 떠난 인간 근본 문제에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성육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할 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양손과 양발에는 그 대못을 박아놨다고요. 그런 상황 안에서 다 이뤘다. 하나님 따른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 성경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듣고 진짜 믿으면 그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계시록 3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할 때 함께 비밀을 주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한번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서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장난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딱 모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 뜨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쳐다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80이 돼도 하나님 나이 많거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서부터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고 반드시 누릴 것. 첫 번째 말씀의 비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우리 현장이 선교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잃어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전도자, 선교사를 부름받았는데 이 사실, 이 말씀들을 순간순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할 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의 비밀.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무슨 시를 쓰거나 작품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비밀들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야말로 나타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누리고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기도하지. 그래 어마어마한 거죠. 기도 시간은. 기도나 합시다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마다 제일 먼저 한 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어디가 기도처 있나? 어디 가서 기도할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3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그 얘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 잡고 해보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심지어 에스겔 37장 1절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른 뼈같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환경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분명히.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벌써 기도하려고 누군가 오면 흑암 세력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하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되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랬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모든 성도가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비밀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전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도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전도, 복음이 땅까지 가면 세상 끝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지요. 특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변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걸어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캠프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빛을 비치기 때문에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하는 교회 전 성도가 이 축복을 최고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라. 만변에게 가라. 땅까지 가라.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누려야 될 것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살리는 자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수만이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군사인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영적인 군사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만이 영육간에 살리고 치유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사로잡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91장 찬송을 아까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 다음에는 천국의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붙잡으면요, 그 비밀을 누릴 때 세상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에 방패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91장 찬송은요,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한번 노래 불러보시라고요. 그건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어디요?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시험 당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누리심으로 말씀기도 전도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의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